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No resurrection, no power.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초기 세기에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로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과 그냥 연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별따로 장절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현대 성경으로는 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처음 기록될 때 두루마리 성경으로는 그냥 쭉 연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인간적으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상급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끝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 중에 일부가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에 일어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베드로에 대한 책망, 그리고 상급,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그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신 말씀 엿새 후에 실제로 이제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제자들 중에서도 딱 3명만 데리고 가셔서 경험하게 하신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을 위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엘리야와 모세의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그 모세를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정말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지난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그 관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작년에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또 기억하시긴 할 겁니다. 오늘은요, 부활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교수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좋은 교수법에는 단순히 강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강의는 아주 좋은 교수법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계속 강의만 듣고 있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법은 다른 교수법과 이렇게 합쳐서 좀 보조적으로 다른 교수법을 사용할 때에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교사로서 강의만, 즉 메시지만 그냥 던지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수법을 군데군데 넣으셔서요, 더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극대화되게 잘 전달되게 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좀 독특한 교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말로 하시는 것 외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교수법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예언했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예언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언이라고 하는 교수법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척척 그냥 다 아무거나 다 예언하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완전히 제한하고 인간과 똑같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능력이나 예언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제한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마음껏 예언하시고 편안하게 예언하신 걸 두고 뭐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고 인간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교수법 다음으로는 당신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꾸짖으시면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야단치기까지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단순히 잘한다 칭찬만 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책망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하잖아요. 딱 필요할 때 딱 따끔하게 책망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사실 약합니다. 과거 제가 청년 시절에 한 1년 정도 친구와 방을 바꾸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을 바꾼 이유가 너 방 괜찮은데 내가 거기 가서 살까? 이런 의미로 바꾼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고향인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서울로 가서 어딘가 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목회지가 서울로 바뀌면서 서울로 간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이 친구는 학교를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휴학을 좀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구 와서 한 1년 정도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나는 서울 가서 네 방 쓰고 너는 대구 와서 내 방 쓰라. 그러면 하숙비 아낄 수 있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방을 바꿔서 한 1년 정도 서로 각자의 서로 다른 방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아들 친구니까 또 부모님이 친구 아들처럼 반쯤 아들처럼 대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식사도 같이 하숙이에 하숙. 근데 돈 안 받는 하숙.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대접 받으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목사님이 뭔가 그 현미에 꽂히셨는지 절대 100% 현미밥만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년간 완전히 현미만 먹었습니다. 쉽진 않던데 건강에는 좋았겠죠. 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요. 1년 후에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을 빼줘야 되잖아요. 저는 대구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데 제가 그냥 방 하나 조그마한 걸 하나 구했습니다. 그 친구가 방을 바꾸어 살기 시작할 무렵에 그 집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되게 귀여운 강아지. 막 부르면 쪼르르 달려고. 여러분 이 강아지 조그만 어린 것들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친구 부모님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바쁘시니까
밥도 제가 주고 놀아주기도 제가 많이 놀아주고 해서 거의 뭐 제가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 1년이 지나서 친구가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큰 개가 됐어요. 개들은 1년만 지나면 커지잖아요. 뭐 굉장히 큰 개가 돼서 뭐 동네 사람들은 그 개 보면 흠칫 놀라서 도망가는데 저는 뭐 너무 편안하게, 왜냐면 친구 돼 있으니까 이미 뭐 그 개는 나를 주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1년 후에 이 친구가 와서 그 개랑 잠시 이렇게 오랜만이다 하고 막 강아지 떼 보고 갔으니까 반가워하면서 놀다가 좀 놀다가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보면서 야, 너 개를 바보로 만들어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 개에게서 원했던 거는 가족들에게는 친절하고 뭐 꼬리치지만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짖어대고 이렇게 좀 사납게. 당시 한국에서는 개를 집에 기르는 이유가 집 지키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뭐 한 번도 책망 안 하고 뭐 잔디밭 화단 위에 막 올라가서 뛰고 놀아도 아이고 뭐 잘했다 귀엽다 해놓으니까 천방지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기에는 이 개는 뭐 일도 쓸데가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바보가 돼버린 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째려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칭찬만 하고 책망이 없다면 잘 성장하지 못하죠. 책망하지 못하는 교사는 사실 좋은 교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혹시 책망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와, 책망을 잘 못하는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용기를 내서 책망을 하시겠나,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달리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따끔하게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당장 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갈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 뭐 앉아있을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상급에 대한 또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엿새 후에 당신의 가르침에 대한 시범을 친히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강의법 중에는 교수법 중에는 시범이라고 하는 교수법이 있어요. 이걸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변화산 사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그래요. 좋은 교사는 이 시범이라고 하는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수법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다 베푸신 다음에 자, 아직 잘 모르겠지 부활이 뭔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사건이니까 뭐 감이 안 오지? 자, 그러면 한번 3명만 맛보기로 한번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의 교수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학생들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하는 그 부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도 뭐 필요가 있잖아요. 부활하시면 이렇게 될 거란 걸 체험적으로 느끼면 좋죠. 실제로 주님만 그 필요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다 물리고 혼자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고 내려오셨겠죠. 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는 것은 이 시범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말한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그 영광과 권능이 이러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바로 이와 같은 영광으로 여기 와 있지 않냐. 나만 해당된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의 모든 가르침은 시범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동이나 무술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 테니스도 잘 치시고 한데 시범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 치지 못했겠죠. 책으로만 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운동이나 무술은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이론을 읽고 누군가가 딱 시범 보여준 걸 따라할 때 확 느는 거예요. 운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갑자기 집에 자가용도 없는데도 운전을 배워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하면 운전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력서 쓸 때 그때 당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이렇게 적으면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야 되겠다고 이제 운전학원을 등록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운전학원 강사가요, 잘 왔습니다 하고는 아무 설명 없이 다짜고짜 트럭을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왜 트럭을 태우지? 트럭은요 이렇게 그때는 기어가 이렇게 왼손으로 하는 스틱 기어잖아요. 근데 트럭은요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거예요. 너무 생소하고 또 나는 앞으로 트럭을 안 몰 건데 왜 나를 트럭을 태우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강사가 뭐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이 사람 앞으로 트럭 몰고 계란이 왔어요 뭐 이런 거 하러 다닐 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냐는 그런 오해까지 들면서 기분이 막 나빴던 거예요. 이 강사 왜 이러지? 자가용차로 바꿔달라고 말해야 되나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신청한 일종 보통 면허는 시험 자체를 트럭으로 치는 거예요. 똑같은 트럭으로. 그러니까 그 트럭에 태운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걸 몰라서 제가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좋은 강사는 아니죠. 트럭 타기 전에 친절하게 여기 이거 트럭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당신 이걸 트럭으로 칩니다 했으면 제가 오해를 안 했잖아요. 당시 운전면허 시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고 또 실제로 탈락자들을 양산시켰던 것이 바로 S자 코스 후진이란 것이에요. 커다란 트럭을 몰고요 S자 코스를 쫙 진입해서 끝까지 가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막 운전대를 잡은 학생들에게는요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을 만큼 긴장의 연속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저희 때는 있었어요. 조금만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그 노란 선을 딱 물면서 삑 하고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S자 코스 후진은 악몽 그 자체였죠. 그러면 막 1cm씩 느릿느릿 가면 되지 않냐? 네, 안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또 삑 하면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운전면허 학원생들이 S자 코스에서 막 쩔쩔매는 것을 보던 어떤 조교 한 분이 좀 화가 났는지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요.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성실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거 한번 봐라 하고 뽐때를 보여주기를 원했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내 실력 이렇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기로 했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 성큼성큼 가더니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악셀트 세게 밟으면 나는 소리 있죠. 왕한 소리와 함께 전속력으로 S자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샥 들어가는데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굽은 길을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의아니 벙벙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후진 기어를 콱 넣더니요. 똑같은 굉음과 똑같은 속도로 뒤로 돌아 나오는데요. 한치 오차도 없이 샥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걸 보고는 저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느꼈죠. 왜 그 사람이 그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사가 뽐때를 보여주는지 뭐 잘 보고 배우라는 건지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고인물로 한 1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뭐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S자 코스 후진에 대해서. 이제 그 광경을 본 제가 어디 가서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야, 그 S자 코스 후진 너 합격해. 나 그 선물에서 3번 탈락했어. 그거는 절대 천천히 가야 돼. 그건 절대 빨리 못 가. 빨리 가면 무조건 탈락이야. 이 세상에 S자 코스 후진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눈으로 봤는데. 완전히 시속 50km로 이렇게 뒤로 해서 나온 사람 내가 봤어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역시 그날 이후로는요 부활에 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던지 베드로 사도는 훗날 이때의 생생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 크신 위엄 친히 본 게 사람들이 뭘 봤는지 또 헷갈릴까 봐 더 상세하게 우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변화산 사건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만큼 베드로 사도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신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지만 변화산 위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확신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 의미와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여전히 베드로의 특징, 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특징 뭐죠? 인간적인 방식, 그죠?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반응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보았죠?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변화산 위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어떤 광경을 보고 극도로 흥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흥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되면 건설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흥분한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흥분된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성경 공간복음에 보면 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름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흥분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않은 거예요.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화산 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 종류의 제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적인 주소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의 형태로 듣긴 했어요. 근데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나중이 될 때까지 주님은 봉쇄해 놨잖아요. 막아놨잖아요. 왜 막으셨을까요? 괜히 그때 말하면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멱살 잡을 수도 있고 엉뚱한 소문을 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고 저들이 실제 볼 때까지는 막아놨어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산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과거의 그 제자들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무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기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찬양도 힘차게 불러요. 하지만 이들은 한 번도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조차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수준에 있다면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변화산 밑에 있는 것이 좋고 그냥 막 지내면 안 돼요.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겠사옵니다 하는 게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면 변화산 밑에서 여기 그냥 가만히 있고 변화산에 안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책망받을 일이죠. 우리가 변화산 밑에 있다면 최소한 변화산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부활의 그 영광과 권능을 좀 체험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동사 형태라고 했죠. 뭐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뭐 나는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도 체험해 보기 원합니다. 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요,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로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영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믿으니까 부활에 대한 그게 믿음은 들어오는데 이게 확신으로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 부활하셨을까? 지금도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한동안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느 날 산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가시덤불 같은 게 우거져 있는 그 앞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오늘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뒹굴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이렇게 구스범프라고 하죠. 막 소름 이렇게 돋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고 덤불 속을 바라보는데 그 덤불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형태로 서 계시더랍니다. 환상인지 뭐 실제로 오신지 그건 모르겠는데 마치 변화산 같은, 개인의 변화산 같은 체험이었죠. 그리고는 보니까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마음의 소원대로 잠시 보여주신 것이죠.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목사님이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뭐 부활에 대해서는 조그만큼의 의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직접 보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시간 이후로 부활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인지라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이게 우리를 일생 동안 끌고 가진 않아요. 어떤 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확신을 근거하여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다음 영역입니다. 그 다음 수준인 것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산을 경험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많은 경우 이들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부활의 영광이 너무 좋고 거기에 취하여서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체험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뭐 기분 무척 좋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부활의 영광과 권능 역시 정확히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을 내려온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기로 체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을 내려와서 자신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주의 메시지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야 될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우리가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조차 아닐 수 있죠. 아직은 우리가 변화산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표가 변화산을 경험하고 내려와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조차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산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삶의 현장에서 영광과 능력으로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듣나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을 오늘날 들을 수 있나요? 방금 읽은 5절에서 그에 대한 힌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령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힘을 얻습니다. 들을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임재의 구름은 언제 우리를 덮어줄까요? 다양한 경우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참석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회중에게 원하시는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 시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겠죠. 그걸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홀로 기도할 때 그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조용히 혼자서 야외에서 묵상할 때도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만 잘 되면요,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정도도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언어 습관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 들으라 하면 그냥 부모님 말씀이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하고 이해하고 그치라는 말도 아니고 듣고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치라는 말이죠. 바뀌라는 말이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존중하며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요, 인간적인 정, 욕심,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그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염려, 근심, 인간적인 정 이런 걸로 가려버리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를 가려야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과 염려, 근심 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서 있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체험. 그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산 밑에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요? 혹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인지요?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마음의 손을 품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영적 수준으로 나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의 구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정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으로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고 낭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라도 심지어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캄캄한 눈물 같은 곳에 있을 때라도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 주님과 함께 내려가서 모든 주의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여 변화산조차도 밟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고 또한 저 자신이 그러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멈춰오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하는데 사무치니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변화산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개인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고 이제는 산을 내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자이언스의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